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바이블 몇 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 지난주는 32과였고요. 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33과가 되겠습니다. 공과를 할 때마다 제가 시간을 하여튼 최대한 잘 지켜드리려고 이번 주에도 첫째, 둘째, 셋째 없이 하나의 그냥 포인트로만 딱 하고 깔끔하게 마치고 바로 공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번 주는 간단하게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일단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목이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숲을 만나다로 바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사모함, 사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배경,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3장이었죠. 그래서 3장과 7장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 배경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만 조금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활동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셔서 사무엘상 4장 4장 3절 4장부터 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의 1년의 사건은 법궤가 이동하는 사건이에요. 법궤가 이동,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을 하는데 보세요. 4장 3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을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4장의 이 딱 제목에 뭐가 보입니까? 굵직한 글씨로 언약궤를 빼앗기다. 자, 3장의 여호와의 등불,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등불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됐다? 빼앗겼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어두움이다. 빛을 잃어버린 어두움의 상태를 바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배경은 언약궤를 또 빼앗겨버린 안타까운 어둠의 상태를 또 한번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곧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이 정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언약궤를 실로에다가 놔두고 그냥 왔다고 해요. 실로에 놔두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오자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싸우러 갈 때,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정작 중요한 시험 앞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실로에다가 놓아버리고 그냥 내 몸만 뛰어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 이게 전쟁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 말씀을, 성경을, 언약궤를 찾아오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4장 18절을 보시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주세요. 질문. 가지고 왔는데 왜 패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의도야, 그때 사람들이 가졌을 생각과 그 마음이 어땠을지. 가지고 왔는데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왜 블레셋에게 패해서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에 어떤 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행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담겨 있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모하는 신앙. 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대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근본적인 이거를 묻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을 치러 갈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실로에다 두고 싸우러 갔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을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부적과 같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언약궤는 성경은요, 말씀은 승리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승리를 위한 승리의 도구와 같이 마치 부적과 같이 네 그렇게 도구화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잘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예. 잘남도 없고 아무런 뭐 실력도 없고 스킬도 없고 때로는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1번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의 결여된 모습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모습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이 뺏겨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로 가가지고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독한 이 종기의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막 계속 옮기기 시작하는데 자 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다. 7달. 자 이게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지방에 있은 지가 몇 달이었다? 7달. 사람들이 7달 동안에 블레셋의 그 언약궤를 찾지를 않은 거예요. 7달 동안 방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다고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6장 8절이면 자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당장 막 버려야 된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빨리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가 완전히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장 8절에 보면은 어디로 갑니까? 그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다 싣고 자 소들이 그 수레를 끌게 됩니다. 약간 이제 애물단지와 약간 짐짝과 같이 그렇게 여겨져서 이것이 어디로 이제 흘러가게 되냐면 아스돗에서 베세메스 완전히 관짝 취급을 한 거죠. 베세메스로 흘러가서 이것이 또 어디로 갑니까? 기럇 여아림까지 오늘 7장 말씀에 등장하는 기럇 여아림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예람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슴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서로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가요. 마치 짐짝과 같이 떠밀려갑니다. 그러면서 완전 찬밥 신세예요. 7장 2절에 보면 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제서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 이제 20년. 아까 블레셋에는 7개월 동안 찾지 않다가 재앙이 일어나니까 짐짝처럼 버려지고 옮겨지다가 기럇 여아림까지 떠밀려 갔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원래 메고 가야 됩니다. 언약궤는. 근데 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들이 끌고 왔다는 거냐면 완전히 짐짝 취급인 거죠. 그렇게 했는데 기럇 여아림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볼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자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다시 한번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숲을 만나다에서 첫 그 스타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함. 여러분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애통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애통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뭐라면 우리의 인생은 애통하는 거래요. 애통하는 인생이래요. 블레셋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애통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애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은 애통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떠밀려서 수동적으로 애통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7장 2절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결단은 그 바로 다음 절에 7장 3절에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 나갑니까?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결단에서 두 가지의 결단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 결단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될 때 결단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 바로 우상 제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다 스텝 두 번째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거, 이 두 가지의 결단이 열매를 맺다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단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 결단 끝에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4절 말씀 이후에 자,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정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아주 이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큰 역할 가운데 그 중심의 등불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이제 질문을 한번 보세요. 법궤를 빼앗긴 후 오랜 시간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 법궤를 빼앗겼을 때 마음은 어둠이었겠죠. 어둠, 빛을 잃어버린 거니까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은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무엇을 고정? 마음을 고정 또는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와 닿아지십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모한다는 마음 안에 우리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만드시 지으신 피조물에게 어떻게 왜 이러한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항상 하나님을 밀어내다 못해 정말 이러한 지경까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저주했던 것 같이 참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 화살을 쏘는 그게 여러분 그 노아의 무지개 아닙니까? 그죠? 화살 쏘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애통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열매를 맺다로 가서 우리 두 가지의 적용이 있다. 첫 번째는 방해하는 것들, 자 우상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적어보고 결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 또 공과 연구팀에서 너무 귀하게 우리 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공과 연구팀의 우리 박성현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딱 제시해 주시고
우리 장현희 선생님께서 그거를 바로 받으셔가지고 와 정말 뚝딱 아주 순간적으로 정광석화로 LTE급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겨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네. 하트가 2개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하트가 뿅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설명을 좀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아이디어 우리 제공하신 우리 박성현 선생님. 네, 이거 저 잘 몰라요. 네. 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에 그 마음을 상징하는 하트 2개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빨간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기 왼쪽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말씀 내용은 이제 회개에 대한 구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시해주고 옆에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제목,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방해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어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으로 잘라서 그날 아이들한테 적게 하고 이 부분은 찢어서 버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미스바 코인이라고 있어요. 그 코인에서 착안된 거긴 한데 이제 코인 형태는 아니고 하트 2개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 회개할 내용.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공과 시간에 찢어서 이 부분을 찢어도 되겠죠?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요. 방해하는 것들을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찢어서 버리고 요거는 가지고 사모하는 가서 마음만 남기고. 네, 사모하는 마음만 남기는 네. 걸로 네, 그렇게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와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귀가 막히세요? 네. 네. 자, 우리 이 2개 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2가지 하트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이게 마음이라서 하나는 강요하는 것을 찢어서 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는 그런 활동까지 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더 하나 바이블 우리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네, 깔끔합니다. 자, 더 하나 바이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돌려 고정하다, 충성스럽게 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여 살아갑니다. 아멘.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이 공과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빠르면 다 시험이죠. 네, 우리 준서도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험 기간에 관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내 절대 몸만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험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좋겠구나. 네,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함께 동시에 전해주시면 너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부터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손 안에 꼭 단단히 붙잡고 또 우리 마을마다 우리 큐티를 항상 올려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개인적으로 저도 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제가 뭐 이렇게 막 화답을 하진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곁에다가 계속 밀어 넣는 작업 같아요. 밀어 넣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항상 마을마다 마을의 그 묵상들을 매일매일 같이 올려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정말 붙잡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관짝처럼 내버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이번 주 공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밀어내는 그런 모든 썩은 구습과 또 죄악된 마음과 모든 방해하는 우상들을 전부 다 찢어내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나에게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내 손에 붙잡습니다. 내 마음간에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영적인 이 스피리처 파워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어두운 눈을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은 우리 모든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우리 또한 믿음의 동역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각각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피 묻은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번 다가오는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시험기 안에 있지만 마음을 돌이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